오늘 본문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뭡니까? 진학, 취업, 결혼, 집,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망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집 사고 성공하고 인기 얻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망이 아닙니까? 소망이죠. 근데 이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도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조품도 진품 못지 않죠. 그렇지만 모조품은 엄연히 모조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소망도 소망은 맞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소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진정한 소망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소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성공하고 인기 얻는 이것이 소망이고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구하면 안 되냐? 이것만을 구하면 안 되냐? 첫째는요, 이런 소망들은 내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요. 노력하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짝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 삼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을 소망 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남자들이 50대가 되면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판사인데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한테 막 이렇게 옷을 막 벗어가지고 막 그런 판사 얘기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배울 만큼 배웠고 버듯한 직장 생활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이룰 거를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참 요상하게도 이렇게 바바리맨에다가 소망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망신당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소망이죠. 좋은 직장, 집 사고, 성공하고 인기 얻고 이런 것도 소망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망 삼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결혼하고 집 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아유 뭐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허무해져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소망 삼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이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100% 응답을 해 주십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떨 때는 들어주지만 안 들어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 하나님 없네. 하나님 그 기도 안 해야지. 이거는 괜찮은 거고 교회 안 나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소망과 하나님을 동일시 등가에 놔버리는 거예요. 내 소망이 들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소망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은 없거나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분이 돼버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소망 맞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보이는 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소망은 아니다. 왜? 보이는 것은 꼭 예수를 믿어야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허무해져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과 응답하는 하나님을 등가로 놔버리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신앙이 불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 장례도 있었지만은 지금 제일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8월 21일 날 재판 선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 이번 재판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저에게 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보이는 소망이죠. 그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완전 승소하고 돈 한 푼 안 주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도 그렇고 나도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전도사님 중에 신비주의 교회에 사역하는 전사님 계셨어요. 근데 장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거 병원 안 가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사역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불안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도 소망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집 사고 결혼하고 뭐 성공하고 인기 오고 이것도 소망 맞아요. 근데 이것만을 소망 삼으면 우리는 허무한 생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얻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얻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천국,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왜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 진정한 소망이냐? 이 세 가지는 내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여러분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노력으로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똑똑하다고 깨달아집니까?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문학적 소재로 쓰기 위해서. 예수는 안 믿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하나님의 사랑, 말씀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죠? 엄마 집 사줘서 고마워. 엄마 차 바꿔줘서 고마워. 엄마 뭐 맛있는 음식 해줘서 고마워. 그런 거를 어머님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한다 그랬어요? 뭘 제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걸 제일 기뻐한다 그랬죠. 왜? 나를 낳아주는 것은 자녀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은, 차는,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해먹고 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낳는 거는 부모님밖에 못하니까 그 말을 부모님은 제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엄마는 뭐 돈도 안 주네. 집도 안 주네. 뭐도 안 주네.
이러면 서운한데 나를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은 부모님께 한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의 사랑, 말씀 이런 것들이 왜 진정한 소망이냐? 내가 그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절대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잘 되다가도 엎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은 절대 바꾸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 지옥 못 갑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을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죠.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천국,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은 절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을 때는 허무하고 불안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천국과 말씀을 소망 삼을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재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완전 성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 한 푼 안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안 되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더 불안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 삼을 때 기도해도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 승소하게 해달라고, 돈 한 푼 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얼마를 줘야 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을 마련케 하시고 거기 주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동생은 금요일 날 바로 티켓 끊어서 온다 그러지. 저녁 6시에 전화할 때 미국은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티켓 끊어서 온대요. 그래서 그때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일을 못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려면은 월요일까지 장례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장려부 수양회가 있고 주일날 발인을 하자니 야,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성도님들은 또 뭐라고 볼까?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막 남들한테 사정하고 사과하고 막 쩔쩔매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서울의료원에 딱 갔는데 처음에 화장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4시에 저 화성까지 가서 화장을 하게끔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10호실이라고 있는데 코딱지만한 한 8평짜리 식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랑 집사람이랑 10호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위패 딱 올려놓고. 근데 좀 있다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내일 아침에 옮겨주겠다고. 사무실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가신 데가. 그리고 화장장을 오후 4시 화성이 아니라 오전 7시 인천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렇게 기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부끄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목사님들이 몇 명 목사님은 왜 주일날 발인을 하냐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나 어른 목사님도 저한테 한 번도 야단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형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을 들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결이한테 친구들 좀 부르라고. 그 친구들이 둘이는 왔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왔다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관을 들어줄 때, 야 진짜 형제가 맞구나. 내가 관들 사람 없어서 쩔쩔 맬까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리고 주일날 아침 7시 출발했는데 8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화장 끝나니까 12시인 거예요. 12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1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렸죠. 설교도 했고, 또 저희 아버지 마지막으로 발인 예배 통해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가 다 잘 끝났어요. 비용도 우리 김민정 권사님이 상조에 하지 말고 장례식장으로 하면 더 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 더 쌌어요. 그리고 우리 작년부 수양에도 아무 차질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어제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우리 저기 평창의 그 수양관은 밤에 추워서 이불 덮고 잤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 사랑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 믿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죠.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끝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요즘 성경 암송 계속하고 있는데 암송을 꾸준히 해놓으면 머릿속에 그때그때 암송 구절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게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는 절대 힘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소망은 빨리 왕이 되는 것이었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이는 소망을 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을 쫓으면 그 소망은 내 힘으로도 이룰 수 있고요. 이루어지고 나면 허무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권력도 없고 부귀영화를 얻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소망을 쫓을 때 허무함과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다윗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자연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조금 잘 되면 웃고 조금 못 되면 울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지고 그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연예인들 대부분 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습니다. 정치인들
임시직이죠. 4년 임시직이죠. 경제, 기업하는 사람들도 항상 불안해요. 돈 벌어도 내 손에 못 쥐죠. 다 주식에 묶여있고 또 재투자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소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절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도 하시지만 그 끝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심으로 진정한 소망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